14장입니다. 34절부터요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정말 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그 은사 우리 방언 이거를 벌써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결론인데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저번 주에 우리가 33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그 은사들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뭐 두세 명이 받은 것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 나눌 때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스스로 잠잠하라고 말을 했고요. 또 후에도 통역에 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말하고 앞전에 말하는 사람들은 잠잠하고 이 여러 가지 질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31절에 보시면 은사의 목적은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결국 복음 전파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요. 방언, 예언 다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는 방언과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일,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언, 예언 이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 포럼, 선교, 전도 이게 지금 방언이 이 당시에 했던 방언의 역할들이고 이 당시에 있었던 예언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보고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이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포럼한다든지 누구에게 설교를 하면 이게 예언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검사해야 되겠죠. 그 검사의 주제가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32절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하는 자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간단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입술은 어디에 제재를 받아야 되냐면 그 예언하고 있는 복음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방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언은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이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말씀 전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산통을 겪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절대로 뭐 이론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제재를 받고 말씀의 통치받는 자가 이 방언 예언의
축복이지 그것이 날 검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고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내 고집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통치를 받으면 은사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 이건 은사가 아니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33절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은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검사를 할 때 이 방언과 은사와 예언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지. 여러분 이따 오늘 그거 말할 건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맞는 말을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아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방언은 최고의 예언은 말씀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참 재밌는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3, 4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자마자 심각하게 말을 하죠. 뭐라 말하냐면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남편에게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이거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아마 가로 니언 이게 쓰여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35절에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어디서 배우라고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지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사랑과 계명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배우잖아요. 율법을 배울 때 항상 율법은 맞냐 틀리냐 잘하냐 못하냐의 개념은 아니에요. 아멘. 율법은 맞냐 틀리냐 잘하냐 못하냐의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은 뭔가 가르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모는 게 율법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로 모는 게 율법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너희들 맞다 틀리다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온 세상은 심판 아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함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은 결국 뭘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너 틀렸어.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오게 만들어요. 제가 그 밑에 붙이지 않았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헌금을 왜 하게 만든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삼중직의 만물 앞에 쓰면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시간과 예배 속에 서게 되면 주정헌금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맞냐 틀리냐 이거 말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뭐처럼 들려요. 근데 야 여자는 잠잠해 말하지 마 복종만 해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는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하지 마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가 자기 말 하지 마. 여자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야 되겠죠. 2번입니다. 말과 방언의 차이는 뭘까요? 말과 방언의 차이. 말은 내가 하려는 의도와 뜻이 소리로 표출되어진 게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곧 누구예요? 말은 곧 나예요. 근데 방언은 누가 입술을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갈라놓으셔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리스도가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예언이잖아요. 이게 말과 방언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받으면 이제 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여 잠잠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여자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합동인가요? 합동 통합인가요? 합동인가요? 그래서는 여자들은 안수를 안 줘요. 목사 안수 안 줘요. 장로 안수를 안 줘요. 실제로 안 줘요. 이걸 율법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장은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네 말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느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너에게 덕이 되고, 그게 통역으로 깨달아져서 누구에게 증거되어지면 그건 교회의 덕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말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방언은 어떤 거겠어요? 율법의 참된 방언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기도 못해?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뭐가 되죠?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율법이 돼버려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예배 안 드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통역이 있어요, 없어요? 통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앉아가지고 복음만 말한다라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차라리 잠잠하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잠잠해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알아듣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림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맞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 말하는 거 아무 힘도 안 돼. 왜? 들을 수 없는 귀라면 아무 능력이 없잖아. 너가 그거 말하는 거 너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야. 저는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는 말싸움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가끔씩 틀린 거 말하거든요. 그럼 제가 끼어들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말 안 한다고 그 사람 돌이키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역자분들은 절대로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틀린 거예요. 차라리 져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내려놔 주세요. 그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잠잠하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여자들 말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다고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사하면서 전반을 복음이 복음되기까지는 말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엎드려져. 그래서 15장 가면 이제 더욱더 확실해지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4번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여자를 부정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 읽으면 막 페미니즘 이런 사람들은요 막 달려들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또 남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는 또 뭐라 그래 말해요. 여자는 말하지 마. 남자는요. 남자는 분노, 다툼하지 마. 왜냐하면 분노는 누구 거예요? 누구 열심이고 누구의 힘이에요? 자기 거라고 자기 거.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이나 남자는 분내지 마 이 말이나 자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이게 정말로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통역이 임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기도해주고 정말 이거 들려지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막 붙어버리면 막 다투어버리고 막 열을 내버리거든요. 분노해버리고 이거 다 자기의 성질이고 자기 열심이죠. 자기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 여자가 시끄러운 거나 남자가 다투는 거나 똑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다 아니다라고 이게 이혼의 쪽으로 봐버리면 성경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가 아까 오직 복종할 것이 이거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가 누구예요? 마귀와 얘기하다가 누구에게 속아 미혹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쫓겨난 여자가 바로 여자 아닙니까? 그 상태, 그 아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여자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우리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보세요. 사랑이 정말 이게 사랑이라면, 진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가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은사와 진정한 방언은 말로써 그 사람을 누르고 막 변론해서 변증해서 그 사람을 이겨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예언과 방언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정말로 기도하고 말해야 되고, 또 들을 수 없을 때에는 말하는 만큼 그것이 다툼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분쟁이 돼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들을 수 없을 때는 율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멈추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계속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기도에 어떤 수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거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지자가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타락했던 선지자들, 그다음에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내가 잠잠하라고 말했던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제 좀 제발 좀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좀 신령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 말한다고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오죽하면 복음을 방언이라 말하겠느냐.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마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한 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제가 이제 감사했던 건 뭐냐면 헌금 설교하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에 참 전 충격 먹었어요. 전 지금까지 헌금 설교하면 눌리고 때리는 설교고 불편한 설교고 왠지 인색한 설교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깨달아진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고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듣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할 때는 이것이 방언인지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방언인지 예언인지 스스로 토역함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때는 이 사람한테 율법이지. 아무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십자가 뭐 복음 완전 복음을 말해도 이 사람한테 율법이지. 그럴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4장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으로 하라 그랬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지 그때서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주내게 복음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방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깨달아서 목사 혼자 떠드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령과 마음 흘러가게 해주세요. 굉장히 오늘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5번 저는 5번 가로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시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막 가르치려고 싸우지 마세요. 이겨먹지 마세요. 절대로 사역자들은요 말싸움 하시면 안 돼요. 말로 이겨먹으시면 복음 가지고 말로 이겨먹지 마세요. 복음을 전달해서 몇 번 말해서 듣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보다 맞다 맞다 하면서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던져놓잖아요. 그럼 씨앗이에요. 그럼 그거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딱 말씀을 전해놓고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깨닫고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이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십자가 이거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은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여자의 우선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들을 수 없는 자에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가서 또 보험 증하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을 던져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실력 같았으면 말 잘하는 사람은 전도자로 쓰셨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도행전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헤레메스라 그랬어요. 당시 그들의 최고 신이거든요. 제우스 신은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잖아요. 능력의 신.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냐면 바나바는 항상 바울이 복음 전하면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요.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헤르메스는 이게 말 잘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가면 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바나바는 맨날 이러고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우스라 했겠어요. 왜냐하면 헤르메스는 제우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신이고 제우스는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랬고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뒤에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결국은 모든 예언과 방언의 주제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이 자기 소리, 자기 주장, 자기 의지대가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말하고 있지만 그거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십자가 말하는데 성령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9절에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 그렇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멀리하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고 예언 그 뭐죠? 그 예언을 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의 궁극적 메시지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건 방언이에요. 난 아는데요? 아니요. 또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도 엉뚱한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이 본문 때문에 목사 안수 여자들에게 안 줘요. 장로도 안 세워요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 여자들에게 발언권도 안 줘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는 방언과 예언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만물권. 아까 40절 말씀해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품위가 단순하게 우리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영적인 품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1절 이렇게 정리했어요. 물질,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릴 때 이 재물을 두고 나의 소유를 두고 내 업을 두고 내 일을 두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주정금은 시 공간 속에 예배 속에 삼중직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감사는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이 마음의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헌금은 일,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입술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